새벽에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교독함으로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서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다시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18절에서 나오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사랑과 공동체를 의미하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방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보더라도 그저 똑같구나 우리랑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우리가 다를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밤예배 오상규 목사님 설교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습니다. 미움받습니다. 심지어 풀무불에 던져지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미워할지라도 믿음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그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았을 때보다 신분이 변하였고 삶의 목적이 변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과 지향점과 가치관이 바뀐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과 버타여 함께 죄짓고 방탕하고 부패했던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과 순결함과 올바름과 정직함을 추구하게 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불편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의를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빼앗은 것을 갚을 때 그 재물을 받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다시 좋게 생각하게 됐겠지만 그와 똑같은 일을 했었던 동료 세리장들은 삭개오를 봤을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면 되지 무슨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안 하던 짓 하고 아니 토색한 거 3배나 갚는다 그러고 부담스럽잖아.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아니 자기들은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요. 자기들은 계속해서 탈취하고 싶고 자기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싶고 자기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고 싶은데 아니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정직해지고 바르게 살게 되고 이전 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 자신 범죄하지 않은 자신이 고발당하는 거잖아요. 비교되는 거잖아요. 그럼 불편해지는 거. 그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맺은 회개의 열매가 다른 세리들의 어두운 죄악을 드러내는 빛의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빛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빛의 열매를 제거하기 위해서 삭개오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 또한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미움을 받을 때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괜히 믿었다. 처음에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냥 이전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그냥 먹을 거 먹고 이전보다 조금 덜 먹으면 되지 이전보다 조금 덜 괴롭히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이전의 삶으로 그저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유혹이 들기도 했겠지만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세상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유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여 박해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가 생긴 것처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것임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기에 우리 또한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과 사역을 통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큰 동기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안교회가 그런 믿음의 도를 널리 전하고 전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우리 성안교회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의 무리들이 온전히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9편 85절과 86절에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시편 118편의 저자가 고백하지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이유 없이 우리가 해함을 당하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함정을 파놓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날 핍박하는데 이유가 없다라는 거.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른 자들을 이유 없이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르며 걸어갈 때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악인들이 판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믿음의 고백으로 삶으로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때 세상은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빠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포기하고 싶고 쉽게 만들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잘하고 있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좁은 길이지만 많은 길이지만 하나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그 믿음으로 함께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000번째 드리는 귀한 기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질병 가운데 또한 삶의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성안의 기도들, 성안의 성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